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두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요. 4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을 세 번째 설교라고 사람들은 분류하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사람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일평생 달려옵니다. 꿈을 성취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기도 하죠. 모세에게 끝내 이루지 못한 꿈,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아들아, 너는 이루길 바란다. 또 다음 세대가 이루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모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두 번째, 나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니 너희는 그를 따를 것이라. 세 번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승리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가? 너희들은 강 건너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때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격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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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산과 같은, 그늘과 같은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막막하기조차 하죠.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격려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매 7년 해가 되는 해, 즉 면제년의 초막절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이 율법책을 함께 읽어라.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의 삶에 여전히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말씀 속에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비전과 격려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십니다. 현재의 지도자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별도의 말씀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마음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게 될 것이다. 실수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속성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므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를 가르쳐라.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수되었죠. 그 구전되어 전수되는 방식 가운데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 속에 운율을 넣어서 즐겁게 반복하여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진리와 교훈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결코 잊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흔히 말하는 경배와 찬양의 곡들, 가사를 보지 않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실 수 있는 곡들이 얼마나 됩니까?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가르침들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 전달 방법이 있겠지만 노래는 정말로 탁월하고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노래, 찬양, 즐겨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찬양은 이거야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널리 보이면 어떨까요? 더불어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기뻐했을까요? 기쁨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막중한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퇴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그림자로 수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훨씬 더 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처럼 은혜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맞는 길을 가진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술방망이보다도 더 강력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게 하루하루 시간 견뎌내고 계십니까? 모두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엄청난 업무들에 짓눌려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승리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하며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